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가정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만드신 것이 있다면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시는 귀한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위해서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8장 말씀은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복 있는 가정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좋은 집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주 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참 행복한 가정이요 복 있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바로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했어요?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가정만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복 있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이제 머리가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머리가 가자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형통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좋은 가정,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별 볼 일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은 복 있고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기억하세요. 1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3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아내가 있는 그 가정은 복이 있어요. 정말 귀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어머니. 어떤 어머니예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복된 가정, 복된 어머니. 요리 잘하는 어머니가 복 있는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복 있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남편은 정말 복 있는 남편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자식들이 참 귀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정말 귀한 나무입니다. 올리브유가 이렇게 나오는 정말 귀한 기름이 나오는 올리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지만은 무한하게 결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어리지만은 미숙하지만은 이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는 이 올리브유와 같은 정말 귀한 기름이 이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가득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보면 아이고 미숙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지금의 모습만을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 올리브 나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미숙하지만, 지금은 실수하지만, 지금은 넘어지지만은 잘할 것이에요. 누가 잘하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제가 너무 혼냈습니다. 너무 엄하게 했어요. 아들이라고 너무 엄하게 한 나머지
교회를 잘 안 나면 어떡해요?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미숙하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성한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게 하시고 그 열매를 따게 하시고 또 귀한 기름을 짜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가능성을 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울 것인가를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미숙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지 않아요. 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달래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시고 우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지으면 이놈 어떻게 죄를 짓느냐 하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으면 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 그 죄 지은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 지으면 혼내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상처와 아픔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격려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세요. 인내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될 거예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시온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복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드릴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이 시온과도 같은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늘 넘어뜨리려고, 늘 죽이려고, 늘 없애려고, 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시온과도 같은 이 예배의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차고 넘치는 경험할 수 없는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나온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